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너무 크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어디 가면 자기 절대로 제 아내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긴장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미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사랑도 여기 우리 김남수 원로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담임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요. 특별히 저기는 여자아이 하나, 딸아이 하나, 두 자녀가 있는데 둘 다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큰 딸이 지금 말씀해 주신 요셉의 아내고요. 또 둘째 딸은 이제 우리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이예솜 두 딸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기에 이 강단은 좀 더 부담이 되고 또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홍천에서 19년을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2대 목회자로서 많이 10년째입니다. 29년 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4주간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요. 오면서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보고 싶은 교회들 주일날은 가서 은혜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저께 갑자기 둘째 딸 또 큰 딸이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비밀이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우리도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스케줄 비밀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번에는 그냥 설교 안 하고 은혜 받을 거야 했더니 둘째 딸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셔야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곧바로 본문과 제목을 보내달라는데 갑자기 이번엔 설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지금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된 목적과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연회의 축복된 이 곳에서 마음껏 주님의 마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였던 근 3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늘 넘쳐나는 프라미스 교회가 있었기에 온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눈치를 많이 보았고요. 2부 때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또 2부 때는 뒤에 시간이 걸리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새벽 예배까지만 끝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 전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는 은혜를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되는 사람들은요,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중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좋다면 이쪽으로 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쪽으로 가다가 날마다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은사가 망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요셉이 그리했고 모세가 그리했고 다윗이 그리했고 바울사도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누가 이거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다 했기 때문에 나는 출신이나 어떤 환경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방향 설정한다면 한 가지는 맞을 수 있지만 이후에 그 다음에 얻어질 결론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가지요.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방향을 설정했는데 기적이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똑같이 방향을 설정했지만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이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강원도 감자바위거든요. 여러분은 그래도 세계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도시에서 사시니까 여러분은 수준이 높으실 거니까 저는 감자바위라고 생각하시고, 예, 어떤 분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 설정의 두 번째가 믿음의 열정인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원래 그러는 거야. 교회는 원래 그래. 목사는 원래 그래. 그게 그렇게 해서 그랬을까봐 우연히 되어진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정. 요셉이 그랬습니다.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고 10년 종살이 3년 감옥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근 20년이라는 세월을 많은 환난의 때를 지나가지만 항상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다윗,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은 어떠신지요? 혹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시장도 가고 직장도 가고 다른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다 하는데 교회 오는 것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핑계가 되어졌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식어졌구나.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가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심을,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말을 했나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자, 한번 조명 때문에 조금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얼굴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일 거예요. 좀 외우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롬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 계셔요? 여러분이 그 환경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진 그분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삶의 환경 형편 가운데 있든 높은 주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어,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 말고요, 전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28가지 때 중에 좋은 14때가 있는가 하면 나쁜 14때도 있습니다. 좋은 14때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14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를 지나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의 삶을 혹시 묻고 계셨습니까? 적어도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을 때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주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갈 때 만 40년 된 교회에 2대 목회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한 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장로님이 95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대 목회자로 갔는데요, 첫 당회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빚 갚아야 돼. 여러분 저기 보실 때는 사진이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저희 교회요 엄청 괜찮은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지가 교회 부지가 8,700평 8,700평이 가진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8,800평이면 미국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큰 넓은 교회고요, 장로님 95분요,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승부금 교회거든요. 정말 괜찮은 교회인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교회 빚이 우리 한국말로 한국 돈으로 얘기할게요, 한 1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당회 첫 번째 당회 속에 장로님이 빚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대 목회자가 첫 당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저 잘못 왔습니다. 장로님이 생각을 바꾸시든지 저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앞으로 빚이 갚아지는 것보다 어쩌면은 교회 빚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되었을 때 빚이 28억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빚이 13억이 늘어난 것이죠. 물론 그곳에는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년 후에 당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은 좀 그만합시다.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5,8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복지관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들을 위한 유치원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 비전스쿨이라고 해서 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또 이 수준 높은 이렇게 학문들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해마다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2시간 동안 한 5,000명이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한 개의 교회가 5년 동안 한 것은 저희 교회가 처음입니다. 2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목사님과 40여 명의 장로님들이 가서, 우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탕 만드는 비용만 약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침례탕을 만들어서 침례식을 하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 이 군성교회 이제 다른 방향도 있으니 그만합시다. 그래 단 장로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해야 됩니다. 아니 빚 갚아야 되는데요. 아니 목사님 해야 됩니다. 아니 빚 갚아야 되는데요. 장로님, 아니 목사님 그거 해야 됩니다. 아 빚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특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대신에 부활절 계란 나눔을 위해서 많은 계란들을 논산훈련소로 보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헌신되며 충성되이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 빛 눈에 보이는 그 거리 크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나 우리 교회 창립 멤버야. 내가 여성교회 회장 몇 년 했는지 알아? 목사님 나 이 교회 원로 장로야. 스펙을 가지고 제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참 아픔이 이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못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좋습니다. 여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멤버요, 수년을 청년선교 회장으로서 섬겨왔어요. 원로 장로님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는 반드시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 그 창립 멤버인 권사님도 원로 장로님도 교회를 못 옵니다. 그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너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장례 예배할래? 너 그 권사 죽고 나면은 너 어떻게 예배할래?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훌륭한 장로님도 훌륭한 권사님도 많으시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구원 얻어서 천국 가시겠지만 이 목사에게는 큰 짐이 주어졌네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례식에 가서 제가 뭔 설교를 할까요?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참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스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품고 그 다음을 믿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더라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더라면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한 분 권사님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엄마 교회 가면 엄마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럴 거야. 그리고 엄마 용돈 안 줄 거야. 좋아요. 하루는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나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와. 그런데 자녀가 설마 집을 나가라 하겠습니까? 용돈이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자녀들의 말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었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했더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에미의 소원은 좋아, 네가 집 나가라면 나 교회 가서 철회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을게. 용돈 괜찮아. 그래, 내가 뼈 빠지도록 너희들 공부시켜서 이만큼 세워놨으면 할 일 다 해서 괜찮아. 용돈 안 줘도 괜찮아. 우리 교회 복지센터 너무 좋아. 거기 가서 살면 돼. 나 집 나갈 테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아멘 하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리하지 못하셨어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시작으로, 처음부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머물러 계시든지 직장 생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방향 설정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렸다면 여러분 멀리 못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 힘이 셀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힘이 셀까요? 다시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힘이 셀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힘이 셀까요?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해주시면 저 시험 들 뻔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새 손주가 있죠. 이제 여러분 보니까 좀 젊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게 비웃음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큰 우리 요셉 전도사님 둘이 있고 뱃속에 하나 있고 이제 셋이고요. 또 둘째 딸 우리 예소미 아들은 처음 만났어요. 이번에 처음 만나니까 영상으로만 늘 보다가 이제 서먹한지 이렇게 안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첫 손주 외에 둘째 손주도
3년 전에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만 봤지, 그렇게 뭐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본 것은 얼굴보다 손에 뭐 들고 있나 이것만 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와서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다가 이제 둘째 아이가 막 뛰는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할아버지 손 잡고 가자 하고 손 잡으니까 손을 싹 빼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잡어 하고 손가락을 줬습니다. 줌과 동시에 내 손가락을 놓고 막 달려가는데요, 제가 달려가서 꽉 안았습니다. 왠지 압니까? 도로가에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힘이 셀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안정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손이 안정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났든지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손이 있지만 두 개의 손을 불끈 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더 손이 있으니 세 개의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지금까지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다가왔을 때에 여기에 세 개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 세 개의 손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제 목회의 모델이 되어서 딸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는요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나는 되게 흐뭇했어요. 왜요? 첫째는 우리 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순복음교단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늘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막 퍼나르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손을 보면은요,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의 승패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기도하는 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그렇게 믿음이 좋던 그분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이 손이 때로는 피곤하여 이 손이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는 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손, 돕는 손.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이 손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분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손도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에게도 이 세 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은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여러분이 누군가를 흘러내려 보내고 싶어도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손이 있었다면은 섬기는 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에너지를 받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늘 섬기는 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예, 여러분에게 생명만 있다면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어디 갔다 나와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이요, 400여 명이 하루에 3번씩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내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거, 우리 한국은 지금 그 12시 다 됐습니다. 이 시간도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갑자기 프라미스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으니, 유대인 성전에서 설교하게 되었으니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보니까 구구절절 어떤 장로님이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제게 보냈습니다. 대개는 기도하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3번씩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400여 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회자 집안도 아닙니다. 제가 1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되더라도, 어디 갔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고, 우리 400여 명의 중보교환원, 중보팀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저를 돕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들 손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이 저는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은 한미수교 140주년, 한미수교 140주년 일부 때는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미통상 1822년 5월 22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조미통상 조약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있기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미국이라는 서양 세력이 하나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은 러시아에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절대로 미국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쓸 때 일본은 쌀 밑자를 쓰지만은 아름다운 밑자를 씁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을 통하여서 중국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중국이 중간에 중재를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제하여 버리고 한국을,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주권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한반도,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서, 여기는 대륙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해양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가 도와야겠다. 이것이 조약의 중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근대사회, 정치, 경제, 사회,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돕겠다, 물질적으로 돕겠다, 자주 주권 국가로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한 것은, 미국이 한 것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것, 문화와 함께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며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밀도별로는요,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 포포틴 참으로 귀한 사역이지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다음 세대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원조 받던 나라가 어떻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 어떤 이는 세계 경제 8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만남 속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개인도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 안에 불이 붙고요, 국가도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날 때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조선이 처음 만날 때 나라라고 세워진 나라들 중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었고요, 우리나라는 개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꼴찌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1등의 국가와 꼴찌의 나라가 만났는데, 많은 분들은 경제, 정치, 사회를 얘기하지만 문화, 그 중심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메리카, 미국과 유교의 전통을 가진 꼴찌의 나라 조선이 만났을 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 급성장하는 국가로, 복음을 향하여서 최고로 앞선 나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의 나라 것이라고, 남의 것이라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옷을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양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답 안 해요. 기분 나쁘게. 양복이라고. 양복이 무슨 얘기죠? 서양에서 온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양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 속에 근대 사회에서 서양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한복 입고 가쓰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의 문화는 서양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 지금 기독교만큼은 정치인들이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서양 귀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령으로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 미국과 유교의 나라가 만났는데, 이 나라가 성령으로 만남이 되어졌을 때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중국과의 수교 30주년은 기념을 하면서 이번 우리가 140주년입니다. 140주년에 대해서는 140년 역사 속에 100년대에 조금 기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어쩌면은 망국으로 가는 하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것을 버려둘 수가 없다 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몇 교단, 7개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이번에 월요일 날 와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한미수교 140주년을 시더스라고 국가조창기도회 시작했던 그곳과 또 국무성, 또 정치인들을 만나고 한미수교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이제 5월 20일 날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방문한 그 목적 속에서 한 부분을 한미수교 140주년에 두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거야. 교회가 이것을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고요. 어제 그저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아마 한인교회에서 엄청 큰, 동부권에서 엄청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죠. 전 주한미원 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한미 수교의 컨퍼런스. 그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를 보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보았냐면은 이겁니다. 성령의 국가 미국과 유교의 나라 조선이 만날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혀진 이 나라, 왜 정치인들은 이 140주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왜 그들은 이념으로 좌파 우파하면서 싸우면서 한미 수교의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번에 회복하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는 현장 속에서 나라도 국가도 성령의 나라와 이런 유교 전통에 묻어있는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만났을 때에 성령의 영향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더라면 국가도 그리한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여러분 잘 보시면 BC와 AD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붙쫓아서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핵심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칭찬하시고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 죽으러 왔어, 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집에 잡혀갈 때 멀찍이 쫓아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시험 들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닭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제자들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승천하시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모여서 지난날의 실패,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보여잡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마가이다락 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역사하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지금? 뭐 눈 감고 계시다가도 아멘 크게 하면 돼요.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눈깔 좀 떠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나중에 우리 사이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예. 성령님이요, 베드로 안에 막 역사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미문 밖에 앉아있는 안전병 한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병이를 보는 그 순간에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전병이로 앉아있지? 그랬지, 삶이 어려우니까. 근데 저가 뭐가 필요하지? 은과 금. 나는 은과 금이 없어. 아니야, 더 본질적인 거 있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네게 저 사람이 없는 것,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건 네가 없지만, 은과 금은 네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발목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안전병이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볼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는 집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아내에게 달려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안전병이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터치하면은 유일한 길 예수의 이름을 터치하면은 그는 성전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와 누군가의 만남이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만남인지 그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만남인지 여러분이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뭐야? 저거 소경이었잖아.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잖아. 소경이 아니었고 안전병이었네요. 미안합니다. 왜 소경이 나왔죠? 예. 안전병이었잖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안전병이가요,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가 일어났다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예수라는 이단 종교, 그것에 몰려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요, 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자 본문 지금부터 좀 올려주세요. 읽고 마칠게요. 무슨 권세로 이 말을 하냐?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 자 4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7절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 대답을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패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음 절 8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 한 번만 더요. 성령 충만. 옆집에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무슨 대답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 크게 하는 분은 엄청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버린 돌,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 중심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면은 광야길을 지나가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오늘 헌화식 참 감동이었습니다. 예, 부모 때문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왔지만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두 아이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모퉁이 돌 중심, 여러분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두려고 하지만 내 믿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이 끝마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왜 자꾸 구원을 대답하고 있죠? 너 무슨 권세로 이 말을 하냐?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말하기 전에 죽음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죽죠? 여러분 왜 죽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 하잖아요. 근데 왜 죽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루아흐 생명이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죠.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요, 하와는 아담에게 여보 먹어봐봐. 여성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꼬드기지 않기 바랍니다.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따서 한 입에 깨무는 순간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맞던 분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눈 밝아지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영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안경 안 꼈거든요. 지금 안경을 꼈습니다. 왜요? 저는 경호원 출신이라서 한번 쫙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괜찮아요. 휴대폰 가지고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못 봅니다. 저는 지금 안 보입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예배당에 보통 860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860명이 딱 들어 앉아 있어도요, 쭉 보면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그거 좀 눈깔 좀 떠봐요. 그 휴대폰 좀 집어넣어. 설교하다가 잘 나가다 자꾸 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조는 분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은 여러분 뒤는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모든 삶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결국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죄는 하말티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으니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에게는 기가 막히네요. 이는 진짜 프라미스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 아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생명이 떠나가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인간들을 살릴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 복음요. 여자의 후손이오면은 네 머리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기.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찾아보십시오. 3장 아마 19절에쯤 나올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얻은 생명.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쫓겨난 이 아담.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살려주신대.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생명 얻었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짐승의 가죽을 옷을 만들어 입히고, 이 가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고 그 가죽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수치를 가려준 거죠. 이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요, 호시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말을 원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살 거야.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으로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학력, 여러분, 부로, 권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사람,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전에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을 때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았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영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참 묻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른편, 왼편 반주를 은은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양과 염소.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헤세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흘러내려보낼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편 양, 세상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른편에 앉을 자가 있고 왼편에 앉을 자가 있고요, 교회 안에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인하여 몸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요? 무엇 하러 오셨는지요? 여러분 안에 저와 우리 안에 이분의 생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많은 일을 감당해도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인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자, 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저 사람 참 반듯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참을 인자를 100번 1000번 만번 평생 쓰고 살아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4절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되겠네. 큰 목소리로 믿으면 되겠네. 다시 한번요, 믿으면 되겠네. 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도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고백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지?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지? 나의 선택은, 나의 결론은 어디에 있지? 나는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 열심도 이 열정도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니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 떡을 떼며 주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며 기념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생명으로 살아가니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이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시니 이 생명으로 주님 나라에 이룰 거야. 자,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합심으로 우리 잠깐 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이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린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방향을 설정함에도 믿음의 열정을 가짐에도 하나님의 결국은 모든 믿음도 내가 만나주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그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랑으로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가는 죄 백성들을 통한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선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하여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주의 백성들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가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유일한 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